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따가 부르건 뭔지는 알지? 자,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21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지난 수요 예배에 요한복음을 강해하고 있는데 원래는 수요일 날 이 말씀을 하려다가 오늘 금요 예배에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해놨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또 처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과정이 이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은 베드로도 요한도 아닙니다. 천하고 천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첫 부활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은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너는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라. 그 새벽에 다름질하여 다락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보았다.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상히 여겨 달려가서 무덤을 보았더니 무덤은 돌이 옮겨졌고 빈 무덤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의가 한켠에 정돈되어 있고 머리끈도 한편에 정리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창문이든 그 문으로 통하는 모든 문들을 안에서 꼭꼭 걸어 잠근 채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몇 시간 만에 갑자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분명히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신 주님께서 제자들 한복판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꿈이야, 생시야.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먼 훗날에 주님이 재림 예수로 오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만 생각했지,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 앞에 꼬박 20시간도 채 안 된 시간에 주님이 자기들 가운데 나타나신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한가운데 나타나셨을 그 순간에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석주 전 이 말씀을 수요일은 전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왜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강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당장 필요한 평안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잘 들어보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잠깐의 평강이 아니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진행형입니다. ing. 그 평강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영원히 계속될지어다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있다가 여러분과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그 순간만 모면하는 평강이 아니라 계속되는 평강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겪었던 그 평안은 2000년 전에 끝난 평안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 또한 그 사도들과 다름없이 똑같이 평안이 지속되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끝까지 믿어줄 거야.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믿는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여러 번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알게 할 거야. 성령이 깨닫게 할 거야.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할 거야.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두 번째로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기대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를 꼭 붙들고 있을 거야. 그리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자, 오늘 주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면 너희는 다시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어. 주님이 함께 했을 때는 제자들이 그래도 평안하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담대하게 살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짧은 이틀도 안 되는 밤으로만 3일이지 몇 시간 되지 않는 그 20여여 시간 동안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오셔서, 자,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걸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만져봐라 이거예요. 옆구리를 만져봐라. 내 손을 보아라.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몇 시간 전에 자기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던 그 예수님, 아무리 바보라도 3년 반을 함께 했던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변형하셔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부활하셔서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여기 서 있는 이 목사의 이름이 누구이며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 교회에 강사로 처음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매 시간마다 만나고 매주마다 만나는 이은세 목사이고 현재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새로 강사가 오셨네? 이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분이 오셨나 봐? 아니잖아요. 그 얼굴, 그 모습이고 그 목소리 똑같은,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목사님이 쭉 둘러보면서 누구인지 모르겠습니까? 새 사람이 왔구나가 아니라 다 우리 성도이고 다 우리는 구면이고 알고 있는 사이 아니에요? 그렇죠? 바보가 아닌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충격과 함께 담대함도 밀려오고 평안도 밀려왔을 거예요. 이게 사실일까? 내 눈으로 만지고 보고 음성을 들으면 내 눈으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것을 알고 있는 그들이 다시 살아오셨으면 사람이 눈으로 그걸 보면 아무리 겁쟁이라도 믿게 되고 평안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잖아요. 부활한 예수님을 다시 봤으니. 그런데 인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봐도 또 무너지고 또 다시 쓰러지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믿을 게 못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될 것을 그 앞에 사도 요한은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단어를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내쉬던 그 숨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것을까지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제 나름대로 여러 번 호흡을 조절하며 숨을 쉴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숨을 내쉬며 설교하셨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걸 여기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붙들고 이걸 반드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숨을 내쉬며. 근데 이걸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엠프사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숨을 불어넣었다. 그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 엠프사오.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나는 무조건 성령 받아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걸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내게 어떤 성령으로 임했으며 내가 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숨을 내쉬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결을 불어 넣어주셨다. 자, 엠프사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강림했던 그때 또한 이 엠프사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신약성경 전체에 딱 한 번,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에만 엠프사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기록됐어요. 헬라어 사전에도 엠프사오는 없어요. 굉장히 희귀해요. 요한복음을 헬라어로 보면 거기만 엠프사오가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엠프사오가 헬라어 이전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예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이 엠프사오와 동일한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성령 시대인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밖에 기록 안 됐고 오히려 구약 성경에 이 엠프사오가 2번이나 기록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인데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라, 이게 나와요. 다 알죠? 꼭 찾아보지 않아도 돼요. 나는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다 뭘 찾아라, 에스겔 찾아라, 뭘 찾아라, 그거 찾다가 말씀을 놓쳐버려요. 앞에 했던 말씀을 그 찾아놓고 또 그 목사님 말이 바뀌어. 거기 그 성경에 따라. 그래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성경 찾다가 시간 다 가요. 제가 친절하게 다 읽어드릴 테니까 아는 거잖아.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기가 불어넣어서 그가 생명이 된지라, 이게 엠프사오예요. 여호와의 루하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흙으로 만든 아담 그 속에다가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뭐가 되냐면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뭘까요? 살 생자에다 영자예요. 살아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짐승처럼 육을 가지고 욕구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도록 만들 수 있는데 사람은 그렇게 만들지 않고 그 사람을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원래 처음 아담은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생명이 아니라 사영이 된 거야. 죽을 영이 된 거야. 영이 죽을 사자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골짜기로 이끌고 가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 세우시고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어떻게 살려? 근데 에스겔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아, 네가 나를 대신하여 저 뼈들에게 대언하라. 대신하여 선포하라. 그리고 정말 선지자가 그 마른 뼈를 향해서 살아나라고 소리 지르니까 그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며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일어섰습니다. 군대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움직이질 않아. 모양은 갖췄어.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사방이라고 하는 온 천지 동서남북을 포함한 모든 방향에서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앞으로 들어갈지어다라고 선포하니까 그 살아난 모양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군대가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때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할 때 그 생기가 뭐냐? 바로 아까 말했던 파워의 사오, 영혼, 살아있는 영, 생기.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쉰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생기의 사람이 되고 생명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숨결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사람답게 살려고 해도 그 인간은 육적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보면 대단해 보이잖아. 다 똑같아. 다 육적으로 끝나고 말 육적인 인간입니다. 그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숨결이고 마른 뼈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겁쟁이 두려움쟁이였던 제자들을 진정한 평강의 사람으로, 배신자였던 그들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도가 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속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솔로몬 황제가 썼던 가장 나이 많아 늙어서 마지막 유언장으로 썼던 성경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근데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 여러분들 수없이 들었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는 말이 계속 나와.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황제인 내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인생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의 고백이 나이 많아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인생은 헛되도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헛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한 5주 전에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기억하십니까? 헤벨. 아마 비스무리하게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을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또 할 거니까. 이 헤벨, 헛되고 헛된 사람의 호흡을 헤벨이라 그래. 제가 헤벨하며 산다 그랬죠. 인간이 헤벨 하다가 가짜 숨을 쉬다가 육적인 숨만 쉬다가 죽는 것이 인간이다. 그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헤벨이에요. 살아있는데 호흡을 하는데 그 호흡이 헛되고 헛된 호흡이야. 이게 인간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아니라 인간의 헛된 숨, 호흡, 숨결로 끝나버려. 후 하고 내뱉는 호흡을 헤벨이라고 제가 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뭐냐? 헛되며 자기 자신의 숨결, 호흡. 여러분은 지금 코나 입으로 호흡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자기 호흡이 있는 동안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믿으면 그 인생은 헤벨이야.
헛되고 헛된 거예요. 사람이 하루 24시간 동안 몇 번이나 호흡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더니 인간이 하루에 약 2만 번 정도 숨을 뱉고 들이마신다고 합니다. 2만 번. 하루에 2만 번입니다. 2만 번을 하나부터 2만까지 세려면 골치 아파요. 여러분 1000만 넘어가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100만 넘어가도 헷갈립니다. 101, 102, 103, 104. 아유, 내가 무식으로 하루에 숨 쉬는 숫자가 하루에 2만 번을 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하루 2만 번이면 10번이면 200만이고 20만이고 1년이면 얼마나 많은 숨을 쉬겠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동안 내가 그 해벨 내뱉고 또 들이마시고 쉬었던 그 모든 호흡은 살기 위한 호흡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 호흡은 뭐예요? 죽어가는 호흡이야. 에? 여러분의 호흡은 언제나 끝이는 날이 와. 저는요,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분들을 수없이 보면서 마지막 숨 쉴 때 보면 그 숨이 가파르고 그 숨을 못 뱉어요. 호흡이 거칠어요. 그러면 의사가 오늘 밤 못 넘긴다면 정확하게 죽어요. 그날 밤에. 호흡이 거칠어요.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그 사람의 호흡이 거칠다는 말은 죽어간다는 말. 살기 위해서 숨을 쉬는데 죽기 위하여 내뱉는 숨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하루에 얼마나 뛰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루 24시간 동안 내 심장이 뛰는 횟수가 무려 여러분 10만이 넘는답니다. 놀랍죠? 인간이 하루에 심장이 뛰는 심장 박동수가 10만 번이에요. 그 박동하는 심장이 온몸에 피를 보내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심장은 내가 호흡하지 아니하면 심장도 멈추게 돼요. 산소를 공급받아야 심장이 뛰고 몸이 사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죠. 소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이 루아의 호흡은 어떤 호흡이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호흡입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혼, 잠깐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내뱉는 호흡으로 인간의 해배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살다가 끝날 호흡이 아니라 생명의 호흡, 그 호흡이 숨결인데 내 호흡은 헛바람으로 끝나버리고 한 줌의 죄로 끝나버리는 절망하고 망해버리고 지옥 갈 영혼이라면 여러분 지금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세상의 헛된 호흡을 멈추고 하나님의 호흡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할 때 넣어주셨던 그 호흡이 바로 생명의 호흡이에요. 그 생명의 호흡의 끝이 뭐냐?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헤벨, 이것이 헛된 호흡인데 헤벨에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자. 이러다가 나는 죽을 거야. 불안해 죽겠네. 이러다 나는 망할 거야. 숨이 두려워. 갑자기 숨이 빨라지고 호흡이 잘 안 되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막 어떨 때는 막 맥박이 뛰면서 막 그냥 두려워 떨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헛된 헤벨은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매일 두려워하고 살아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떠는 호흡을 하며 살다가 죽어 그렇게 끝나버리면 얼마나 내가 불쌍합니까?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 나를 불러주시는 예수님, 그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심한 존재인 건 맞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불어넣어 주신 이 생명의 호흡, 이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은 영입니다. 영의 호흡을 뱉으면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사도들은 자기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제자들은 잠깐 평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떠나고 나면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얼마 동안 계시다가 주님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있을 땐 평안하고 없을 땐 두려워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평안한데 또 세상에 나가면 두렵고, 여러분 매일 온탕 냉탕 온탕 냉탕 매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응? 주님이 왜 떠나가셨는 줄 아세요? 주님이 가셔야만 제자들에게 당신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이에요. 주님이 그 성령을 넣어주시면서 이제 너희는 생명의 호흡을 하라. 헤벨로 끝나지 말고 엠프사오 해라. 하나님의 생기, 루하우, 하나님의 호흡을 부어주신 것, 이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자, 아담을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만드실 때 아담을 루하우, 생기를 넣어주셨어. 그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그리고 아담은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영원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악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아담과 하와와 그 모든 후손들은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담부터 계속해서 3, 4대 내려오다가 인간들이 깨달은 게 있어. 아들을 하나 낳았어.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다 죽었네. 그래서 자식을 하나 낳아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에노스라고 이름을 불러요. 에노스, 죽는 자. 아, 인간은 죽는구나. 인간이 3, 4대, 5대 걸쳐오면서, 아담으로부터 걸쳐오면서, 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그걸 고백하면서 자식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러요. 사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장례식을 가면서 나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인간이요,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우리는 죽는 에노스, 죽을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기 위하여 태어나 죽기 위하여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자신이 죽기 위해서 태어났고 바둥바둥 거리다가 비참하게 죽음으로 내가 끝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것처럼 불행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에노스 존재로 살지 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거야. 그리고 구원해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셔서 당신이 부활하셔서 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라고 말씀해 주시.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산다. 누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여러분이 번쩍이는 세상에 나가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 말이 허황돼 보일지도 몰라. 현실에 부딪혀보면 그 말씀이 허황된 것처럼 느껴져.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세상에 번쩍이고 사람들 차 지나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헛된 것에 미쳐 있냐고 착각할지 몰라. 그게 현실이 아니야. 보이는 게 현실이 아니야. 진짜는 말씀이고 진짜는 성령이야. 진짜는 주님이고 진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왔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진짜를 알아야지. 뜬구름 잡는 인생으로 살지 마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의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 동안 성령에 관하여 깊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걸 준비한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숨결 안에는, 성령 안에는 내 삶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 안에는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사랑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누구를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고 사랑으로 변화시키십시오. 주님의 숨결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벌벌 떨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 안에, 성령 안에는 오직 평안만이 존재합니다. 기뻐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충만해지는 것이고 또 세상에 살며 우리가 또 충만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숨결 안에는 내가 진리의 사람이 변화되는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요? 그럼 이걸 한번 적용해 보자고.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의 삶을 끝나고 내가 인생이 끝난다고 해도 내가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 육이 죽는다고 해도 여러분은 반드시 생명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첫 번째, 매일 아침에 눈을 뜨거든 혹시라도 세수하다가 기억나더라도 양치를 하다가 기억나더라도 괜찮아요.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피곤하니까 생각이 안 날 수 있어. 세수하다가 양치하다가 옷을 입다가 생각나거든. 네, 한마디 외치세요.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셨습니까? 자, 해보십시다. 여러분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길게 할 기도 시간 안 해도 돼. 바쁜 시간에 짧게 화살 기도해.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자,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순간의 외침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에 대해서 미주알구주알 기도했는데 요즘은 뭘 깨달았냐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의 삶이 평안으로 시작해서 잠들기 전에 어떻게?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성령님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은 어떤 영혼을
기뻐하시느냐? 성령을 즐거워하는 자, 성령을 기뻐하는 자, 성령을 감사하는 자, 성령을 고백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영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 사람도 있어.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뜨겁게 기도함으로 영원히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방전되고 소멸되는 게 성령입니다. 두 번째, 가슴에 손을 대고 오늘 나의 삶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적어놔 좀. 오늘 삶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작!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노트에나 핸드폰에다 메모장에다가 기도문에다가 이걸 기록해놓고 그걸 매일 보고 똑같이 오늘 삶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헤벨의 호흡에서 생명의 호흡,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에? 세상이 희닥거리는 거 보고 속지 마요. 그거 다 헤벨이야. 응? 다 두려움이야. 헛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리요, 성령만이 나를 살립니다. 그 성령으로 내가 충만케 하옵소서. 이거를 오늘만 받는 게 아니야. 우리 매일매일 주여 내 삶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것이 기억 안 나면 주님, 오늘도 성령이 나와 동행해 주세요. 오늘도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가슴이 아픕니까?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미주알, 구주알 얘기 안 해도 돼.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나 성령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령님이 그대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헤벨이 영적인 앰프 파워로 바꿔주시고 진정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성령 설교 4주 동안 하느라고 목사님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체력이 딸릴 정도로 힘들고 무더위 힘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고 간구하고 이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시작!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셨지? 성령님 오늘도 누구랑 함께 해주세요 하지 말고 니나 챙겨. 나와 함께 해주세요. 잊어버리면 안 돼.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주의 자녀들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감화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 삶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나에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 번만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나에게 승비 있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오늘 충만케 해달라고.